주십시오. 자, 예레미야 10장입니다. 우리가 어제 헛된 우상을 버리고 여러분 여호와께로만 돌아가고 그를 섬기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레미야는 끊임없이 울부짖으면서 정말 눈물을 쏙 뺄 정도로 너희들도 눈물로 회개하며 돌아올 것을, 예레미야 자신도 눈물로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사람,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호소했던 사람, 그 예레미야의 모습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가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내일 하루 동안 무슨 일이 일어날지도 모르는데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제 자고 일어났다. 이것이 은혜고 이것이 기적인 것입니다. 여러분, 잠을 자는 동안 그 시간이 마지막이 될 때가 되고, 그리고 일어나지 못하는 상황에 몰릴 때도 있고, 이 모든 것들이 우리의 한계고 안타까움이고 어려움인데, 여러분, 우리가 자랑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아버지 되신 것을 자랑하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 얻은 것을 자랑하고, 바로 갈라디아서 어제 6장 14절을 소개했는데, 그 십자가 외에 나를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밖에는 자랑할 것이 없는 인생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의지해야 될 대상은 오직 하나님이시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고, 그래서 그 믿음의 우리의 일성은 오직 주밖에 없습니다. 다른 신들이 있다고 하나 그것을 신들이라고 말하지도 않고 그것은 우상일 뿐이고, 그 우상에 감히 어떻게 우리 하나님을 견줄 수가 있습니까? 그리고 어떻게 우리 주가 다른 것들 위해 어떻게 비교 대상이 될 수 있겠느냐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은혜를 나누고 그리고 이것을 마치 요절 삼아서 꼭 교훈했으면 좋겠는데, 먼저 오늘 본문 가운데 6절 말씀 보십시오. 우리의 고백은, 우리의 자신감 있는 탄성은 이렇게 소리 질러야 됩니다. 여호와여, 주와 같은 이 없나이다. 여러분, 아멘 하십시오. 주와 같은 분이 없습니다. 주와 같은 분 없네. 주와 같은 분은 없네. 여러분, 주와 같은 분은 없습니다. 주는 크시고 주의 이름이 권능으로 말미암아 크시나이다. 그의 이름이, 그의 행위가, 그의 역사가 온 세상을 덮고도 남습니다. 많은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하나님의 영광은 이 세상을 다 품어 나가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예레미야 10장 1절에 이스라엘 집이여,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끊임없이 쉐마, 들으라 들으라.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이스라엘 백성이여, 시온의 딸들이여, 오늘 10장 1절에 이스라엘의 집이여, 유다 백성이여, 어떻게 말하든 여러분, 우리가 우리 아이들을 부를 때 아이고 내 새끼 막 이렇게 하듯이 다양한 이름을 불리듯이, 하나님의 열심은 내 사랑하는 백성들을 향해서 끊임없이 말을 걸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관계가 무너지면 말하기 싫지 않습니까? 귀찮잖아요. 부부지간에도 뭔가 문제가 생기면 말하기 싫지 않습니까? 뭘 말합니까? 말하기부터 싫은데. 근데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그리고 당시 예레미야가 활동했던 이 종말을 앞두고 있는, 임박한 심판을 앞두고 있는, 바벨론의 침공으로 말미암아 포로로 끌려가는 이 역사적 그 정황을 앞두고 있는 이 상황 가운데에서도 끊임없이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돌아오라 돌아오라, 준비해야 된다, 그리고 죄를 회개해야 된다, 우상에게서 돌아오라, 이렇게 끊임없이 얘기했는데, 근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열심 가운데 그들을 불렀지만, 야, 해도 넘어오지 않습니까? 듣지를 않는 거예요. 귀등으로 듣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하나님에 대한 열심을 마치 조롱하고 무시하듯이 그들은 우상에게서 기쁨을 찾았습니다. 여러분, 저라면입니다. 저라면 됐어 하고 그냥 뒤돌아 설 것 같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제가 모두에 이런 말씀하지 않습니까? 끊임없이 말을 걸고 있습니다. 오늘 10장 1절에도 이스라엘 집이여, 그 이전에 봤을 때 시온의 딸들아, 내 백성아, 사랑하는 뭐 아들아, 딸아, 다양한 그 호칭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이 마치
마치 말 걸고 있어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잠깐 나 좀 쳐다봐."라고 하면서 그러면서 하는 말씀이 뭡니까? "말씀을 들을지어다. 좀 들어봐. 들어봐. 네가 큰 소리로 외쳤고 그리고 너에게 차상한 소리로 외쳤고 내가 눈물로도 호소했는데 내 말을 마지막 한 번만 더 들어봐." 2절 말씀.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여러 나라의 길을 배우지 말라. 이방 사람들은 하늘의 징조를 두려워하거니와 너희는 그것을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 마치 이단이 사이비가 처음에 좋아서 그들에게 갔는데 근데 그 이단과 사이비들은 결국은 우리의 삶을 피폐하게 만들고 우리의 가진 모든 것들을 다 마치 빨아들이는 거예요. 마치 단물을 빠는 것처럼 우리를 하나의 이익 도구로 쓰는 것입니다. 결국은 교주와 그들의 이익만을 위해서 존재하는 그런 도구와 같이 전락될 텐데 여러분 우상이 좋더냐? 거기서 배울 것이 아무것도 없어. 거기서 유익을 찾을 것도 아무것도 없어. 만약에 혹시 너희들에게 어떤 두려움을 통해서 그 인간의 그 공포를 조장해서 너희들에게 무언가를 준다 할지언정 그것들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새벽을 깨우는 우리들 혹시 우리가 무슨 손 없는 날, 이날은 무슨 날, 야, 나도 뭐 집에다가 부거포 하나 걸어 놓고 내 차에도 뭐 있어야 되고 내 지갑에도 뭐가 하나 부적이 들어가 있어야 되고 심지어 신발 깔창 밑에도 뭘 집어넣어야 되고 만약 세상 사람들이 만약 그렇게 살아요. 왜 그럴까요? 결국은 두려움이에요. 이거 걸어 놓지 않으면 이거 붙어 놓지 않으면 이거 들고 다니지 않으면 큰일 날 것 같은 거죠. 여러분 우리가 그런 두려움이 있습니까? 여러분 손 없는 날 무슨 날 이 날은 하면 되고 이 날은 하면 안 되고 우리가 거기에 붙들려 사는 인생입니까? 그렇지 않죠. 이미 우리는 헛된 우상을 그리고 자랑할 것도 없는 인생입니다. 왜? 내가 사나 죽으나 내가 주의 것이로다. 이제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여러분 오직 주밖에는 다른 이가 없습니다. 주만 자랑하는 인생인데 우리가 두려울 것이 뭐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농담 가운데 유머 가운데 이게 유머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거지 않습니까? 물불을 가리지 않는 소방관이 제일 무섭대요. 그런데 그 소방관보다 더 무서운 분들은 바로 우리 어르신들, 나이 많으신 분들이. 여러분 소방관보다 더 무섭대요. 왜냐? 뭐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으니까. 물론 어르신들이라고 그런 건 아니겠죠. 가장 무서운 사람은 여러분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우상들은 그리고 헛된 것들은 우리의 인간의 공포를 조장하지만 여러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샬롬을 줍니다. 평안할지어다. 평안할지어다. 그리고 제가 시작할 때 말씀드렸다. 하나님은 자상하세요. 우리에게 늘 말을 걸어요. 사랑하는 딸아 이스라엘 백성아 이스라엘의 집이여 그러면서 내 말을 들어라. 여러분 자상하신 우리 아버지 신실하신 하나님 그래서 오늘 불렀던 찬송 393 장에도 오 신실하신 주 내 아버지여 늘 함께 계시니 두려움 없네. 여러분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시는데 무엇이 두렵겠습니까? 여러분 불 가운데 지날지라도 물 가운데 지날지라도 그 아버지가 내 손을 꼭 붙들고 가는데 여러분 아버지가 옆에 있으면 두려움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 가운데 두려울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오늘 여호와께서도 친히 너희들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 우상들입니다. 헛된 것들입니다. 야, 저것이 큰 20m짜리 불상이 딱 서 있으니까 그 앞을 지나가면 뭐 두려움이 생긴다? 아이고, 그게 무슨 두려움입니까? 제가 굳이 설명한다면 그게 이게 푹 떨어져 가지고 우리가 깔릴까 봐 두려움은 두렵지. 우상이 왜 두려워요? 귀신이 왜 두렵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그것들에게 오늘 성경 말씀 이 예레미야가 그렇게 얘기했지 않습니까? 5절 말씀에 그것이 둥근 기둥 같아서 말도 못하며 걸어다니도 못하므로 사람이 메어야 하느니라. 그것이 그들에게 화를 주거나 복을 주지 못하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하셨느니라. 얼마나 미련한 백성들. 왜 거기에 절하고 거기 왜 두려워해? 제가 표현했지만 바알의 신상이 거대하고 아세라의 신상이 놀랍고
제가 절에 갔더니 저 불상이 이만한 게 있고, 뭐 어디 갔더니 불상이 금으로 입혀가지고 그게 몇 톤이나 된다. 종이 이만한 거 있는데 여기에 또 절하고, 야, 답답하지 않습니까? 오늘 예레미야의 말을 빌리면 그들은 화를 주거나 복을 주지도 못한다. 여러분, 우상들은 복도 주지 못하지만 우리에게 화를 내리지도 못해요. 그런데 왜 우상들에게 두려움이 있겠습니까?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 새벽을 깨우는 우리 권사님들, 우리 집사님들, 이 자리에 있는 우리는 이거 당연히 알죠. 당연히 알죠. 그러나 여러분, 안다라고, 안다라고 여러분 같이 방심하시면 안 됩니다. 죄는요, 화살같이 우리에게 들어옵니다. 죽음은요, 이 공포는 우리에게 어느 순간 찾아 들어옵니다. 죄의 습성이 그렇습니다. 이 모든 것들을 배제할 수 있는 게 뭔지 아십니까? 압도적이고 독보적인 믿음입니다. 그 믿음의 자세는 뭔지 아세요?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 여러분 어쩌면은 여러분 우리 가까운 나라 보십시오. 북한 말입니다. 주체 사상은요 우상이거든요. 주체 사상 우상.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무, 김정은 동무 여러분 저런 우상이 위대하다. 우리 이 북조선이 세계에서 가장 강하다. 대단한 착각 가운데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착각이 아니에요. 왠지 아십니까? 쇠뇌입니다. 쇠뇌. 여러분 우상은 그렇게 쇠뇌를 하는 거예요. 이 주체사상은 그것 하나의 종교처럼 우상처럼 인간의 그 생각과 이성과 모든 것들을 다 마비시킨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인격적인 하나님이세요. 그렇게 우리를 세뇌시키거나 로봇처럼 만들어 놓은 게 아니에요. 제가 이렇게 말씀하는 거 근거가 있죠.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만드시고 마지막에 사람을 만드실 때 그들에게 인격을 부여했습니다. 오죽했으면 그들이 스스로 범죄할 수 있을 만큼의 자유의지가 있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얼마나 좋으신 분이에요. 그렇게 하셨고 그 백성이 돌아오고 회개한다면 그들을 보호하셨던 하나님, 오늘 다른 거 다 잊어버려도 우리는 헛된 우상에게 절하지도 두려워하지도 않는 그런 믿음의 수준이 있다라고 제가 믿기 때문에 그 믿음의 근간은 어디에서 시작되느냐? 6절, 8절에도 반복되지만 주와 같은 분 없다. 여호와여 주와 같은 이 없나이다. 여러분 그렇죠? 주는 크시고 그의 이름이 크시나이다. 여러분 제가 오늘 소나무 연계에도 그런 단어를 쓸 겁니다. 압도적이고 독보적이고 비교 불가능한 존재 우리 주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그게 당연한 일이에요. 그것이 사실이에요. 그래서 7절 후반절에도 한 번 더 얘기하지 않습니까? 주와 같은 이가 없음이니이다. 주와 같은 이가 없음이니이다. 나는 새벽을 깨우는 여기에 있는 우리 한 분 한 분이 이 6절과 7절의 후반절 이 한 문장을 가지고 이 믿음의 일성 사자오를 외쳤으면 좋겠습니다. 어디에 가더라도 주와 같은 분 없지 하나님밖에 없어. 내 인생은 그런 인생이야. 그렇게 산다면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복된 인생. 하나님이 화와 복을 주관하시기에 우리가 죄 가운데 있으면 우리를 징계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주님 가까이 부르시고 다시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그 아버지 하나님이 내 아버지시고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하나님, 그리고 우리는 그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할렐루야죠. 주와 같은 분 없나이다. 10절 말씀 보십시오. 오직 여호와는 참 하나님이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이요 영원한 왕이시라. 그 진노하심이 땅에 진노하며 그 분노하심을 이방이 능히 당하지 못하느니라. 여러분 주와 같은 분 없습니다. 여호와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는 크시고 놀라우신 분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방이 떠들고 놀래고 그리고 헛된 우상들이 결국은 다 굴복하실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한번 소리 지르면 모든 것들이 잠잠해질 수밖에 없는 인생 가운데 우리만큼은 하나님께서 보호하십니다. 지켜주십니다. 그래서 주와 같은 분 없다. 하나님 같은 분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오늘 16절 마지막 구절에 야곱의 분깃은 이같이 아니하시니 그는 만물의 조성자요 이스라엘은 그의 기업의 지파라. 그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시니라. 여러분, 만군의 여호와, 바로 엘로힘, 그는 힘과 능력과 전쟁에 능하신 하나님이 모든 우상들, 이방들, 헛된 우상들을 다 제하십니다. 그것들을 다 징벌하십니다. 그것들을 철저하게 심판하십니다. 이유는 뭐냐?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보존하시고 우리와 함께 있기 위하여. 우리가 두려움과 우리가 죄 가운데 하나님을 모른다 했던 그 모든 지난날의 과거도 다 잊으시고 용서하시고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이렇게까지 말씀하셨는데, 여러분, 이 자리에 있는 우리는 어디로 가야 됩니까? 우리는 어떤 믿음으로 살아가야 됩니까? 우리는 어떤 고백을 해야 됩니까? 여호와 하나님, 주와 같은 분 없나이다. 주와 같은 분은 없음입니다. 이렇게 감사가 오늘 새벽에는 우리의 기도의 시작이 되었으면 좋겠고, 그리고 감사와 아울러 하나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간구하십시오. 하나님, 내가 오직 주밖에 없사오니 주님,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이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내 사랑하는 아들, 내 사랑하는 딸, 우리 남편과 우리 가족, 형제들 지켜주시옵소서. 예레미야처럼 눈물로 하나님 앞에 간구합니다. 하나님, 살려주세요. 지켜주세요. 저 이방과 우상의 세력으로부터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군대에 있는 아들, 해외에 있는 자녀들, 저 지방에 있는 내 자녀들, 아직 가정을 이루지 못하고 또 스스로 그 가정을 일구을 수 없어서 내 손이 필요하고 내 도움이 필요한 모든 일에까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북한산 기도원 홍은질 교회를 자랑하시고, 그래, 우리 교회 같은 교회가 없지, 지금까지 이런 교회가 없었지, 그리고 저처럼 이 뻔뻔하지만 그래도 우리 담임 목사님 같은 분이 없지, 그렇게 얘기해 주신다면 그게 하나님의 은혜가 시작되는 지점이라고 믿고, 그것이 우리가 좋아서 이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고 우리 교회로 초청할 수밖에 없고 담임 목사님의 설교를 들어보라고 권할 수밖에 없는 것, 그것이 우리의 경건한 믿음과 우리의 신앙이 되기를 나는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